제목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고요. 그거는 불신자 때도 포함되어집니다. 지금 나의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실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실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고민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 이게 갭이 커버리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내 체질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권진환 집사님 사무실 그 과장님 계세요. 여자 과장님. 과장님 다 좋은데 참 하나님만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다 좋으셔요. 불신자예요. 근데 과장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죠? 과장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과장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도록.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한탄하사, 그 사람들의 모습,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그 단어 쓸어버리시겠대요. 사람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리하리니.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은혜 주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언약 밖의 흐름 속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셋의 후손들, 영향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 셋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러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간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쓸어버렸을까요?
이 전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시고 하나님 실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착각하셔가지고 그걸 착각하셔가지고 실수하셔가지고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는 이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인배 집사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경희 집사님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방법은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방법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 쓰게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총리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꺾으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십몇 년을 죽음의 위기 속으로 몰고 가게 하신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이 시간표, 지금 나의 상황,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과거를 포함해서 지금 전부 다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느냐? 아니면 아까 읽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를 인도받고 있느냐?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인도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마음, 요셉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시간표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으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장로님이 기도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느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분의 공통점?
예배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데요. 예배가 안 되는데, 가장 근본이 안 되는데, 중심과, 제가 중심과 영적인 상태는 다른 거라니까요. 예배가 안 되는 상태인데요, 지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잡힌 인생으로 태어나요. 자본죄 때문에 죄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윤리, 비도덕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상태가 근본 불신앙의 상태라면요,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라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은 분명히 했는데 출흑암이 전혀 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흑암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원망하고 불평,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이냐, 의식주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인데 영적인 상태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이전에 하나님을 지금 틀리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셔요. 이분들이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막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한결같아요. 출애굽을 하고요, 출흑암이 되어진 모세는요. 모세는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가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요. 우리 어제 집중훈련 받으신 분들은 요나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나. 이분이 선지자인데 이분은 민족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이에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로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에 저 니누의 성 그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래서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이 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 자기를 바닷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저 아수르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의 12만 영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사단이 이용을 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벌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나의 과거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나의 오늘을, 나의 지금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요? 아버지 밑에서 잘 사랑받고 잘 컸어요. 그걸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가게 만드셨어요. 노예로 간 겁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가게 만들었죠. 감옥에 간 겁니까? 감옥에 갔죠. 정치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거기서요. 그 감옥에서 총리를 만나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요, 입양아로 보내시고 왕자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거기서 살인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쫓겨서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 40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을 하고요. 출애굽의 40년 지도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뭐 다윗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제자들 다 마찬가지고. 나의 과거요. 그런 가문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상처? 그 상처를 갖게 하시면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요. 절대 그런 법이 없잖아요. 나의 오늘,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게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인도하시겠죠, 분명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요셉을, 모세를, 나를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목적,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계복음. 정확한 복음 깨달은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유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이것과 관계없이 인도받는다면, 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다면,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본인들을 실제 보라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까지.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제가 권진환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이 메시지 했거든요. 제가 주중에
이 부분이 제게 이제 부딪히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실까? 지금 중간에 그 대표와 장로님, 완전 불신자 대표와 복음을 그래도 안다고 하는 그 장로님, 그 사이에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정말 실제 부딪힌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인도하시는, 왜 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진짜 보인다면, 장로님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가 실제 부딪힌다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셋의 후손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은혜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7년 이 흐름 속에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 이거 보게 하셨거든요. 야, 한 가지 문제구나. 모든 걸 보는데 아, 저게 한 가지 문제구나. 이게 유일한 문제구나. 저게 지금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 이전에 사단에게 잡힌 거구나.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래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혔는데 경제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혔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어떤 뉴스를 들어도 그 뉴스가 이렇게 보인다면요. 모든 게 그렇게 해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요. 저게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구나. 드러난 문제가 아니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 그 배경의 문제 속에 진짜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이 이것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네피림 시대가 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문제. 노아에게 하나님 이거 보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해답, 유일한 해답,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이거를요 제한된 집중이라고.
한 가지에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 은혜입니다. 문제 생기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움 생기면 또 어려움에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런 현실이 오면 또 여기에 나는 또 반응을 하고, 이 사람 만나면 또 여기에 내가 반응을 하고, 이게 안 돼요. 현실과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산이 되어지네요. 내가 거기에 빼앗기네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고, 그걸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속 현실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계속 주면서 나로 하여금 이것만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거 하도록, 제가 찬우리한테 뭐 찬우리나 저나 뭐 똑같으니까 너 렘넌트로 30년을 자랐다. 너 렘넌트다. 너 하나님 자녀다. 난 목사가 됐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신앙생활 쭉 해오고, 그래서 너는 렘넌트고 나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어떤 역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가 실제적인 답 없이 신앙 연수로 덮어쓰고 직분이라는 걸로 덮어쓰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안 되어지고요. 문제 터지면 마음 뺏기고, 어려움 오면 내 마음 생각 거기에 또 잡혀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방주 언약을 줬어요. 방주 언약. 이거는요, 미션입니다. 미션.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아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것, 그거를 정확하게 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 방주 언약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미션, 사명.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선택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이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에 이제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데 선박만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방주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지? 주변에서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너 왜 저거 만드냐? 너 미친놈 아니야? 왜 산에서 그걸 만드느냐?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인간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노아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에 한 사람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셋의 우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힘든 것 중에 한 3주 정도 힘들었는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공인배 집사의 상태, 이경희 집사님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돌아갔는데 더 돌아갔어. 제가 왜 그거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내가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을 하신다면요. 이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돌아가게 하셨다면요. 그건가 편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데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다 쓸어버리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걸 가리켜서 원네스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집중을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김홍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김홍철 장로님 입장에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겠죠. 장로님, 저는 내용 잘 모르겠고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런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 절대 원네스 집중하지.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것 이루어 가시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노아가 한 첫 번째 행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은 보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과연 어떤 겁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죽어라, 이 말인데, 이 의미가 나하고 너하고 진짜 진한 관계 갖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거 하고 이거 나를 위해서 이거 하겠다 그거 이전에 나하고 관계 맺자. 나하고 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예배를 목사가 제일 못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예배를 사모가 제일 못 드릴 수가 있고, 이 예배를 중직자가 제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드렸기 때문에.
습관처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지금 사도행전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1장 20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를 인도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의 중심에 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응답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